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거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11,300의 교회가 21일 동안 동일한 시간대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좀 동참을 해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내려오면서요 제가 책을 읽었어요. 그전에도 제가 읽었던 책이고 좋아하는 책인데 힐링 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로이드가 적고 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럼 시간 되면 그런 책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분이 여러 가지 성격 유형 테스트를 해가지고 가장 내게 알맞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면 성격적으로도 맞고 가장 행복할 거야. 그렇게 해서 만나는데요, 결혼한 지 6개월부터 가정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 아내가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거죠. 아니 성격 유형 테스트까지 해가지고 가장 되게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만났는데 자기 아내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녁에 보게 되면 아내가 개성을 지르고 자기의 손톱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래서 침대 시트가 피로 물들고 죽고 싶다는 말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내 아내의 우울증을 치료할까 굉장히 고민하고, 그래서 현대의학을 연구도 하고 동양의학을 연구도 하고 그래봤지만은 자기 아내의 우울증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LA에서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아마 감동과 감화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감화를 가지고 이분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힐링 코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아와서 자기 아내에게 적용을 했더니 45분 후에 자기 아내가 우울증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번에 이제 또 재발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힐링 코드를 하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우울증으로부터 깨끗하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벤 존슨이라고 하는 의사는 본인이 이제 류게릭병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류게릭병에 걸렸기 때문에 의사고 잘 알잖아요. 류게릭병 걸리면 뭐 5개월 안에 죽는다. 그렇던 분도 이 힐링 코드를 하면서 류게릭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쓴 책입니다. 힐링 코드가. 제가 왜 이 책을 소개하느냐 그러면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말해요. 스트레스가 주범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그 스트레스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용량이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스트레스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100이 되기 전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쌓이고 쌓이잖아요. 한 장의 사진처럼 그림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이다 보게 되면 나중에는 이 용량이 100을 초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용량이 100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의지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본인은 너무 힘들어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힐링 코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것은 이제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데 우리 안에 100을 초과하고 있는 이런 스트레스를 다시 100 이하로 내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많은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100 이하로 다운시켜주면은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몸의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내 몸이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쉰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는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내 몸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은 오늘 9시간 동안 앉아 계셨다면서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사실도 해보면 앞에서 설교하는 게 낫지 앉아있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섬기시느라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또 여기서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순간 그 스트레스 대처법을 좀 하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순간 스트레스 대처법이 어떤 거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좀 힘을 좀 빼시고요. 힘을 좀 빼시고 두 손을 모으신 다음에 이렇게 깍지를 끼십시오. 이렇게 배에다 올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게 순간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이 입을 크게 벌리셔서 배가 얼룩 나올 때까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겁니다. 다 같이요. 그 다음에 크게 뱉어내세요. 배가 쏙 들어갈 때까지 콕 뱉어내십시오. 네, 한 10초 동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무 잘하시네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한 번요. 시작. 네. 교회에서도 스트레스 받으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욕하지 말고요, 싸우지 마시고 이런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전을 찾아봤어요. 관점이란 무엇인가. 그랬더니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이나 처지. 네. 여러분 이 관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자, 우리 뭐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여기에 컵에 있잖아요. 물이 절반이 차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컵에 물이 절반이 차 있을 때 뭐라고 말하죠? 절반이나 차 있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리더니까 장로님이시라면 항상 이렇게 말하셔야 되겠죠.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재정을 말할 때도 이렇게 많이 남았네 해야지 반밖에 남지 않았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관점이 너무 중요한 거죠. 네. 아마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어머니가 출가한 딸의 집에 갔대요. 그런데 아침이 됐는데 딸은 자고 있고요. 사이가 막 일어나서 아침에 혼자 아침을 해결하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사이가 대견스러워 보이고 있죠. 야, 어쩌면 사이가 이럴 수가 있을까. 네. 근데 다음날 아들 집에 갔거든요. 며느리는 자고 있는데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혼자 아침 식사를 막 해먹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아들이 너무 치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괘씸하게 보이는 거 있죠. 예. 예. 딸이 얘를 맡기면 스트레스 풀고 오라고 말하고 며느리가 얘를 맡기면 늦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고 말하죠. 자, 똑같은 상황이지만 느낌과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어떤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기특한 딸이 될 수도 있고
괘씸한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대견스러운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측은한 아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말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차이고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신앙생활도 관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탐꾼들의 보고예요. 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잖아요.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동일한 사람을 만나고 동일한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과 온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그 정탐한 내용을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보고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 보고 내용은 이거죠. 약속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게 바로 민수기 13장 27절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이 뜨면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들이 메고 온 그 포도송이를 보여주면서 정말 약속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그런데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곧이어서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다 같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땅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우리가 거기서 보았는데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안악자손을 보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받은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을 했겠죠. 여기저기서 이제 볼멘 소리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뭐야? 네? 자, 이 정탐꾼들의 평가와 반응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말하잖아요.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피곤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졸리시니까 한번 우리 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고 말하잖아요. 31절이죠. 3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31절입니다. 자막에 뜨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안 뜨네요. 안 뜨면 제가 31절 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네, 구절이 틀렸군요.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이 40일 동안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평가와 반응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자,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기지 못하리라.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이 40일 동안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똑같은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평가와 반응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반응이 주는 교훈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반응이 주는 교훈이 뭐냐? 첫 번째, 실패가 당연하다고 하는 의식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정탐꾼이요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 길이라고 말하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당이라든지 재직해보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반격에 나서는 분들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미 패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도전도 해보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약하고 저들은 강하기 때문에 패배할 것이라고 이미 그 패배를 당연한 것으로 미리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 패배를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당연한 것이 있고 당연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서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당연하죠. 젊은이들 쓰는 표현은 뭐죠? 당근이죠. 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당근이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공부를 하지 않아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근이지. 예. 우리 장로님들은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런 표현, 저희 교회는 좀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네.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청년들이 쓰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하기 싫어서 백수로 지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근이죠. 그냥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당근이죠. 네. 밤마다 야식을 즐김으로 뱃살이 늘어난다면 당근이죠. 네. 당뇨 환자가 음식 조절을 하지 않아서 당수치가 올라간다면 당근이죠. 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당연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실패가 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운명론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당회원인 장로님들 가운데도 패배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너무 계십니다. 기도도 해보지 않고 도전도 해보지도 않고 이미 안 될 거야 라고 그 패배를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지 않습니까? 훗날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를 입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도 여기도 장애를 안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장애인들을 만나보게 되면 나는 장애를 가졌으니까 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것이 나의 운명이야. 뭐 누가 나 같은 장애인에게 프로포즈를 해오겠어? 누가 나 같은 장애인에게 일을 맡기겠냐고. 이렇게 자신의 장애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장애를 가졌지만 장애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당하게 오히려 더 멋지게 근사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 그 스웨덴의 복음 가수 레나 마리아를 아실 거예요.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요 두 팔이 없고요 한쪽 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짧은 한쪽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굉장히 짧은 한쪽만 있는데 이분 저희 교회 와서 간증을 하고 찬양했거든요. 근데요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식사하러 이제 식당에 딱 들어가서 식기도로 끝나고 궁금하더라고요. 이분이 어떻게 식사를 하지? 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놀랐어요. 저 짧은 다리 있잖아요. 저 다리를 쫙 꺼내더니요, 저걸로 못 찍는 게 없어요. 네, 뭐 딱 집어서 입에 넣고, 딱 집어서 입에 넣고. 와, 여러분 한쪽 다리, 짧은 다리밖에 없지만요, 이분은 못하는 게 없어요. 뛰기들도 잘하고요, 운전도 잘하고요, 요리도 잘하고요. 수영 선수권 내에서 금메달을 얼마나 많이 따는지 몰라요. 네, 못하는 게 없어요. 예. 저희 교회 단열 기도의 하늘 카페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얼마 전에 사랑을 노래하는 가수 김혁건 형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출연을 했어요. 여러분, 이 형제 참 잘생겼잖아요, 그죠? 이 형제가 교통사고 나기 전에는 록그룹 더 크로스에서 메인 보컬로 활동을 했어요. KBS 부의 명곡에서 우승도 했어요. 잘 나가는 록 가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불법으로 유턴하는 차와 교통사고를 3월의 밤에 당합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했지만 경추가 나가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전신마비가 되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몸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 눈만 뜨게 되고, 전신마비니까 배 근육도 움직이지를 않고. 그런데 친구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정말 이 형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노래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어떻게 노래하는지 아세요? 배 근육도 없는데. 여러분, 노래를 하려면 배가 근육이 있어야 노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항상 보게 되면 그 서울대학교의 교수님이 새로운 장치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휠체어에다가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움직이면은 풍금처럼 바람이 들어가면서 이게 배를 밀어주는 거예요. 쭉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를 밀어주는 그 압력에 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기 배 근육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장애를 입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예?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이분은 정말 잘할 거예요. 이호진 사모라고, 이분은 간증도 많이 하고 다니시고 우리 단열 기도에 와서도 간증을 했거든요. 3살 때에 생후 18개월 만에 아궁이에서 펄펄 끓고 있는 주전자를 엎어가지고 얼굴과 왼손에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 학교 들어가면 파충류라고, 파충류 괴물이라고 놀려댔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항상 얼굴을 땅만 바라보고 다녔죠. 대학에 들어가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또래 친구들은 뭐 데이트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기 얼굴이 그러니까 누구도 만날 수도 없고, 그러던 자기 자신이 그토록 의지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결심해요.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조카가 자기에게 이런 찬양을 부른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이 찬양, 축복송. 그런데요, 이 찬양을 조카가 자기를 위해서 불러주는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구나 깨닫게 되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치유 집회에 가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스 헤븐이다. 미스 헤븐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니, 자기 자신은 얼굴이 파충류 같고 괴물 같아가지고 사람들을 또 만나는 거 싫어하고 숨어 지내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서 너는 파충류가 아니야. 너는 괴물이 아니야. 너는 미스 헤븐이야. 여러분, 미스 헤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이런 화상을 입고 개불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누가 프로포즈를 하고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애인데 이번에는 바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만날 배우자의 이름을 먼저 정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용호라고 정해요. 용호. 하나님 나라의 영맹스러운 군대가 됐으면 좋겠다. 호랑이처럼. 그래서 이름을 용호라고 짓고 매일매일 용호 씨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용호 씨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네, 이해를 아직 못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데 이러면. 네. 그래서 매일마다 용호 씨에게 사랑하는 용호 씨, 오늘 저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용호 씨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뭐 이런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에 이제 아는 분이 뭐 간증 프로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우연히 간증 프로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간증을 들은 수많은 남성들이 내가 용호입니다. 제가 용호예요. 당신 사는 용호는 저예요. 막 사람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당신이 사는 용호 씨는 바로 나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연하의 남편을 골랐어요. 연하의 남자를 골라가지고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남자, 연하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삽니다. 얘를 둘렀어요. 변전생으로. 이번에 책을 썼습니다. 책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 와.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막 파충류라고 말하고 괴물이라고 말하고 별얘기 다 해도 자신은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니에요? 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한 13,000명 됩니다. 예. 대학 청년부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요, 쪽팔리게 살지 말자. 좀 당당하게 살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왜 그렇게 당당하게 살지 못하느냐. 예?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쪽팔리게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장로님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원래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놈이잖아. 나는 원래 흙수저로 태어났잖아. 나는 원래 배우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가방끈이 짧아. 나는 원래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놈이야. 난 원래 그런 놈인데 뭐. 나는 이생망이야. 청년들 쓰는 말이 이번 생은 망했어. 이생망이야.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실패와 가난과 약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내일을 향하여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신의 처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상황을 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걸을 수 있고 앉아있을 수 있고 목청을 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개척을 했는데요. 옛날 상가교회에 있을 때에 유재은이라고 하는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신방 가는데 이 유 집사님이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독특한 분이시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제가 신방 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7스타입니다. 7스타. 나는 4스타, 5스타까지 들어봤는데 7스타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7스타가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요 암을 7번 걸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암을 7번 걸리는 거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높대요.
별이래요. 근데 그래서 제가 세븐스타래요. 근데 그분이 좀 재밌으세요.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3가지를 기도했대,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있어요. 제가 3가지를 기도했는데 첫 번째 기도는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로 그 권사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요, 형 권사님이신데 천사입니다. 제가 그 보증할 수 있어요. 약사신데요, 정말 천사입니다. 와, 나는 그런 천사를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천사예요, 천사. 천사를 만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두 번째 기도는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비행기 타고 해외 출장을 참 많이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분이 대림에 들어가가지고요, 출장이 얼마나 많았는지 나중에 지겹더래요. 출장 다니는 게. 예. 세 번째는 안 해야 되는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직장에 다니다가 그만두게 될 때에 우리 아버지가 실력이 없어서 잘렸다라고 생각되지 않도록 아파서 그만두게 해주세요. 아파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응답이 돼가지고 자기가 지금 세븐스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저희가 두 발로 설 수 있는 곳, 걸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나는 알았었네. 이런 찬양인데요, 자기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 또 말할 수 있는 것, 목청을 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그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암에 걸려서 생각해보니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걸 했었냐 그래요, 이 노래를 만들었냐 그러면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자기가 대표 기도를 하게 됐대, 교회에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문을 썼대요. 기도문을 딱 써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식도암에 이 암덩어리가 식도를 막아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노래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말할 수 있는 것, 목청을 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이전에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암에 걸려서 소리가 안 나오니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뭘 감사하겠어요? 그게 당연한 것인데. 예? 우리가 정말 당연한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당연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완벽한 죄인이고, 그리고 지옥의 불못에 던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그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죄인이고, 완벽한 죄인이고, 그리고 지옥의 불못에 던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원래 당연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연하다고 하는 패배의식을 버려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보고와 반응이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열등감을 버려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능히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고 말했죠. 근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심장이 너무나 장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기에 우리는 뭐와 같다고 말하죠?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죠. 33절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과 비교해서 자신들을 스스로 뭐라고 말해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유재석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유재석이 별명이, 유재석은 아시죠? 예, 여호수아는 몰라도 유재석은 아시더라고요. 그 유재석이 별명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예.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뭐라고 말했어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실제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하, 내가 보니 너희들은 메뚜기와 같구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왕들과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마음속에 패배의식과 두려움을 심어줬어요. 미리 하나님이 작업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한 얘기냐? 기생 나합이 한 얘기예요. 기생 나합이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한 거예요. 도리어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의 왕들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이요, 먼저 작업을 해주셨어요. 가나안 땅의 정복에 앞서서 그들의 마음속에 벌써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과 패배의식을 갖게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도전도 해보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은 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고 했을까요? 메뚜기는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도 없고 가치도 없는 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메뚜기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시골 장로님들은 예전에 메뚜기 많이 잡으셨죠? 네, 네, 많이 잡았어요. 네. 이런 것도 반응이 좀 잘 오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을 보게 되면 지독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택함을 받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민족이잖아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민족이잖아요. 예? 광야 40년 동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 같이요?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요, 돈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첫 번째 기준은 너 구원 받았니? 너 그러면 가난해도 너는 행복한 거야. 구원 받았다면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 맞죠? 여전히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역시 메뚜기가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 자신을 메뚜기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의외로 메뚜기의 사고, 메뚜기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메뚜기 자아상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작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메뚜기 자아상을 딱 갖게 되면요, 세상은 커 보이고 자신은 작아져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사람은 커 보이고 문제는 커 보이고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아니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는 커 보이고 나는 초라하게 보이고, 내가 만난 그 상황은 엄청나게 커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메뚜기 자아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메뚜기가 아니라 굉장히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가진 것도 없고 내려놓는 것도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진짜 메뚜기 자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런 애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죠. 너의 인생의 가치는 예수 믿고 난 이후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너의 인생의 가치는 너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생각하냐면요, 큰 그릇과 큰 그릇, 질그릇 얘기를 합니다. 그릇은 큰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진짜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습니다. 와, 태어나는데 아버지가 재벌이, 태어나는데 아버지가 대형교회 목사. 어떤 분은 뭐 유학 가고 싶어도 유학도 못 가고. 그러니까 딱 태어나서 보니까 뭐예요? 어떤 분은 큰 그릇 발라트도 너무 좋고 노래도 잘하고 얼굴에 견적도 안 나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나는 태어나서 보니까 막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했고 막 지방대학교 출신에다가 막 얼굴에 견적이 너무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흙수저거든요. 저는 질그릇입니다. 저는 제 자신 너무 잘 알아요. 뭐 시간이 없어서 저를 설명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인들은 다 압니다. 제가 질그릇이라는 거를, 제가 흙수저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릇은 그릇의 그 자체가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을 시집 올 때 요강을 해봤잖아요. 요강. 옛날에 요강 있었잖아요. 요강. 그쵸? 요강은 뭘 담는 거예요? 소변을 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금으로 만들어지는 요강에다가 소변을 받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요강이죠. 여러분, 담배를 피신 분들이 담배를 피고 난 다음에 그 담배 꽁초를 어디에 놓죠? 잿더리. 우리 잿더리라고 말하지만 저 본토 발음을 쓰려면 제러리 돼. 하도 이제 미국에서 온 친구가 바다를 많이 먹어가지고 한국에서 그랬다잖아요. 야, 제러리 배러리 그랬다. 너 한 번만 내 앞에서 제러리 그러면 배터리 그러면 배러리 그러면 제러리가 날아간다 그랬대요.
금으로 만들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담배를 피고 봉초를 버리면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잿더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안에 누가 계시다고 말하죠? 보배의 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배의 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인생의 가치는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그릇일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담배꽁초 같은 게 있으면 잿더리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사실보다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의 눈으로만 바라보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얘기죠. 자신들의 눈,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이 커 보였고 그 성읍이 너무나 크고 견고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그 땅과 그 땅의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갈렙은요 사실을 사실대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자,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원치 않은 일을 만날 때가 많죠.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이해되는 일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가 더 많죠.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그렇죠. 뭐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되는 일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는 일만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게 더 많아요. 네. 이해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패도 할 수도 있고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고 불의의 질병 사고도 당할 수도 있고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시험에 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장로님들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실패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셨어요? 사실이죠.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어요? 같은 당회원이 장로님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어요? 아니면 목회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전도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건 아니야.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사실을 내가 왜곡해서도 안 되지만 사실을 부정해서도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실패를, 나의 장애를, 나의 약함을, 나의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 메닌가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도라는 것은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아실 겁니다. 경영의 신으로 불려지고 있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 아시죠? 일본인. 일본의 세계적인 기업인 마쓰시다 전문 창업자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독특한 경영 이념과 탁월한 통찰력 및 국제 감각으로 마쓰시다 전기를 직원만 해도 계열사까지 합하게 되면 19만 명의 직원들을 둔 연간 매출 50조 이상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잖아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파산으로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자전거 점포의 점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런 재벌 총수가 됐습니다. 한 번은 직원이 물었대요. 회장님, 어떻게 이처럼 큰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이 마쓰시다 회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하늘로부터 3가지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3가지가 뭐냐 그러면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 가난을 안고 태어났고 몸이 허약했고 배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말하죠. 아니 어떤 사람이 이것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장 가난하게 태어났고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몸이 허약했어요. 근데 관점이 달랐어요. 이것을 내 인생의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늘이 내게 준 은혜라고 생각했다. 왜?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어릴 때부터 자전거포에 들어가서 점원으로 일을 하고 구두 닦기, 신문 배달 안 해본 것이 없어요. 그렇게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는 뭘 배웠다는 거예요? 인생에 필요한 경험을 쌓았다. 그래서 남들보다 철이 빨리 들었다. 두 번째로는 자기 몸이 너무 허약했기 때문에 자기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노력을 해서 이분이 94세까지 살았습니다. 94세까지 냉수마찰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허약한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냉수마찰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관리해왔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장수하게 되었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모든 사람을 다 나의 스승으로 여겨서 누구에게나 물어보고 열심히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오늘 저 사람에 배워야지. 그래서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경영의 신을 이룰 수가 있고 경영을 할 수가 있었다. 관점이 중요하죠. 배우지 못한 것, 허약한 것, 가난한 것. 이것을 자기 자신의 인생의 불례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오늘의 자기 자신이 있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평가와 나의 평가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생각나는데요. 기드온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기드온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 6장 15절 하반절인데요. 여러분 너무 경청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리이다. 거기 보게 되면 자기는 문하세 중에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약하고 가장 작은 자. 무슨 말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 이것이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사기 6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읽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진짜 기도원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강한 용사가 아닙니다. 왜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잖아요. 용기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소심하고 겁이 많은 청년이잖아요. 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 나타나서 큰 용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하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미디안이 우리를 이렇게 압제할 수 있도록 놔두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결코 계시지 않네요. 하나님께 항변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도 뭐예요? 굉장히 어린 사람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표징을 막 구하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느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표징을 구하잖아요. 주변 땅은 마르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은 뭐 이슬이 적시고 뭐 이런 계속해서 표징을 구하잖아요. 또 기도원이 부르심을 받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잖아요. 제거했어요. 근데 언제 했어요? 밤에 했어요. 왜요? 왜 밤에 했어요?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기도원은 영적으로도 어리고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 강한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은 너는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자신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까요? 그것은 평가의 방법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평가하잖아요. 여러분이 말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해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과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잖아요. 내 스펙이 뭔가, 스카이를 나왔나, 아니면 연봉이 얼마인가, 뭐 우리 가문은 어떤가, 현재 외모는 어떤가, 생활의 환경은 어떤가, 뭐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의 방법은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평가할 때에 뭘로 평가하십니까?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평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의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지금 기도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 큰 용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75세 무명의 할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거잖아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뭐예요? 너는 개바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의 평가가 맞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내린 평가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가와 어떤 평가가 맞을까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나의 평가를 받아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에 대한 평가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강한 자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비겁한 자라고 말하면 그 사람 비겁한 자입니다. 아무리 뭐 자기 자신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면 그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행복한 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작은 자 비겁한 자라 해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 그는 큰 용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큰 용사이십니다. 내 자신은 연약해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가진 것도 없고 작아 보이지만 중요한 단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탄의 경관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평가를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나가신 분이 계셔서 사실보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은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 땅의 거주민들은 크고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성은 견고했습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달랐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내게 없는 것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연약한 내 모습만을 바라보게 하고 풍랑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풍랑을 밟고 서 계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점이 중요합니다. 풍랑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생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일어난 그 일을, 우리 교회에 일어난 그 상황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사실보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